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좀 유래를 알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들, 축제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며 참조하시면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첫째는 유월절, 그 다음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구원과 재림의 과정을 이 절기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대 절기는 다 중요했지만 특히 중요한 절기들을 가리켜서 3대 절기라 합니다. 이 7대 절기 중에서 셋을 뽑아서 3대 절기라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간단하게 절기들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유월절입니다. 재정 경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죠. 그 중에 10번째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는데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란 말은 6월달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6월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영이 죽이는 그 이 파괴의 영이 그 피가 발려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통과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시기는 언제냐? 유대 종교라고 보면 그게 1월입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월달 정월이 되는 겁니다. 니산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부터 7일 동안 계속됩니다. 양력으로는 3월 말 내지 4월 초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바로 이 6월절 기간에 진행이 됩니다. 6월절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었다 그렇게 완성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는 구약의 6월절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 완성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완성된 절기를 지키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단들 중에는 지금도 구약식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6월절을 가지고 우리 기성 교인들을 건드려서 유인해 갑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탄천가에 교회 나왔다가
점심시간쯤에서 제가 좀 걷기 위해서 탄천을 나갔습니다. 탄천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유월절 주의자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교회 뭐 그런 이단들, 그 여자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 대부분 이단들이 유월절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 유월절이라고 쓰여진 어떤 유인물을 저한테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딱 보니까 이단이에요. 관심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시나요? 관심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거 반응해 주면 안 됩니다. 관심 없습니다. 이 말이 그냥 냉정한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는 냉정한 것 같지만 그게 필요합니다. 섞지 말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말에 영이 있기 때문에 섞이면 안 됩니다. 좋은 팁입니다. 저는 이 팁을 우리 정만우 장로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보니까 뭐 투자하라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장로님 관심 없습니다. 끊겠습니다. 저쪽에 말하고 있는데 끊으시더라고요. 또 언젠가는 또 뭐 주식 뭐 하면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제 앞에서. 관심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배웠습니다. 아, 관심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다음 이어지지 않는 딱 단절하는 거구나. 제가 그 탄천에서 멋지게 써먹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 반응합니다. 안다. 무슨 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6월절의 영적 의미는 뭐냐? 첫째로 6월절에 희생된 흠없는 어린 양, 그 임방에 피를 발랐잖아요. 문설주하고 그 어린 양은,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6월절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지키는 성만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6월절에서 십자가로 그리고 성만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6월절, 완성된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구약식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낫기 위한 미끼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나오나요? 오순절, 두 번째 오순절. 동작 봐라, 방송실. 지금 한자로 되어 있죠? 다섯 오자, 두 번째 십순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섯과 10을 곱하면 50일이죠. 50일.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는, 다른 명칭으로는 77절입니다. 7 곱하기 7. 그러니까 7주간이라는 뜻인데 7 곱하기 7은 49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7 곱하기 7의 다음 날, 49일의 다음 날인 50일째 지키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7대 절기를 말할 때 6월절 다음에 뭐가 있었죠? 초실절이라고 있었죠. 초실절.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즉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보리 수확기가 있고요, 밀 수확기가 있는데 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요 보리를 수확해서 첫 번째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 첫 번째 열매 절기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다시 50일이 지나면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이게 밀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하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초실절이라고 했고요.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부터 밀 수확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오순절, 77절입니다. 양력으로는 5월 말 내지 6월 초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월 28일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는 겁니다. 완성된 오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뭐냐? 풍성한 밀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때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최초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고, 바로 이때에 교회가 세워진 날이 교회 창립일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탄생일, 교회의 생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수장절이라는 말은, 수장절이라는 이 창고에 저장한다 그 말입니다. 창고에 저장한다. 뭘 저장하느냐?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해서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생산해서 가공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아까 초실절은 뭘 수확하는 축제라고요? 보리. 그 다음에 오순절은 밀. 그 다음에 수장절은 올리브유. 그리고 포도주. 이것을 보관하는, 창고에 넣는 절기입니다. 자, 이 재정 경위가 이렇습니다. 장막절.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초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라든지 나뭇가지 같은 것을 이렇게 자기 집을 떠나서 들판이나 지금 같으면 공원 같은 데도 짓고요. 호텔 같으면 베란다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들을 막 얹어놓고요. 그 안에서 기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뭇가지 아래서 기거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게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호텔 가보면 그 이렇게 넓은 그 주차장 공간을 말이죠. 그렇게 이 종려나무 잎으로 쫙 덮어가지고 거기서 식사하고요. 그 내부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초막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때 이렇게 살았었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 그게 바로 장막절이고, 또 농사법에 의하면 바로 포도와 이 감람나무 열매를, 감람류를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해서 저장한다 해서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시기는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실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맞추면 될 겁니다. 영적인 의미는 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들일 때 지키는 절기, 수장절인데 풍성한 토지소산과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여기에 기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성취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위를 덮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드리워져 있는 그 상황. 그래서 구약시대에 지켰던 그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특히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부활한 인간이 함께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장막절에 담긴 영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평화의 통치, 참된 번영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절기, 그것이 바로 장막절, 혹 초막절, 혹 수장절입니다. 특별히 이 세 절기만은 반드시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는 보리 수확을 해서는 보리를 성전에 드리도록, 오순절 때는 밀을 수확해서 그것을 11조와 함께 절기헌금과 함께 드리도록, 그리고 수장절 때에는 포도즙 그리고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수확한 그 모든 것들을 11조와 함께 또 다른 절기 헌물과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중신분입니다. 이중신분.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분이 있고, 이 신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에덴에 있었습니다. 에덴. 그런데 아담의 타락과 함께 지상 최초의 하나님 나라 에덴은 문을 닫았습니다. 불타는 화영검과 함께, 두루도는 그 화영검과 함께 천사들로 하여금 들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원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세우기로 하십니다. 그 출정식이 바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인 시내산 총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신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 십계명이 되겠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들을 알려주십니다.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2장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 기간이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법률들, 즉 율법을 주시면서 여기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식과 함께 출정식을 갖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동의하느냐? 예,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될 것이고 당신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왕이십니다 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나라의 율법의 말씀들을 그럼 지키겠느냐? 예,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4장 보면요,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크게 외칩니다.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613가지의 미츠볼트,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담 때부터 얼마나 죄성에 물들어서 율법을 지키기가 힘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이 율법을 다 지키겠느뇨?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거죠. 무모한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싶지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비켜나가기 때문에 방향을 좀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에덴에서는 완전히 망해버렸고요. 완전 문을 닫아버렸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절반의 성공입니다. 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게까지는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신의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시도록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모시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살해하고 맙니다. 그게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던 거예요. 왕이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께서 저들의 이 엄청난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부터 다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모습인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순절 때에 율법을 내려주셨지만 신약을 이으시면서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구약 시대의 오순절은 율법을 보내주셨지만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았지만 죄 속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불합격, 다 불의하고 다 지옥 갈 인생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께서는 율법을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당신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켜내셨습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율법을 다 합격 점수를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합격 점수를 왕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점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당신이 받으신 율법 합격 점수를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너도 합격, 너도 합격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똑같이 의롭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선물을 보태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오래전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 겸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오순절이라, 먼 훗날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언약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이제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언제? 오순절 날 때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새 영을, 의로운 새 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같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졌다 이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했지만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좀 갱신하시고 쉽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율법,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줘야 저들이 진짜 내 백성, 진짜 저들의 하나님이 되겠구나. 그렇게 하셔서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이 놀라운 약속을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니들이 행해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니들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도 이렇게 하려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례, 규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갱신해서 새롭게 세우신 새 언약, 새 계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한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구약은 하라도 있고 하지 말라도 있어요.
긍정형 명령도 있고 부정형 명령도 있어요. 근데 신약의 세 계명은 어떻게 돼요? 전부 하라 긍정형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실 뭔가를 하면 뭔가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뭉쳐서 새 계명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제시하시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까지도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의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단순하고 명료한 이 두 계명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시고 하나님 나라는 다시 새롭게 정렬해서 출정하는 날,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 오순절을 앞에 붙인다고요? 성령 강림이 바로 오순절 날 있었으니까. 성령이 최초로 지구상에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충만케 해주시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방금 새롭게 정렬했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적 무기들로 무장을 시키시고 당신의 나라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왕께서는 이 정렬의 시간을 위해서 대기하라.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대기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영경 집사님이 읽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맑은 목소리로. 서민철 집사님 오늘 또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서민철 집사님 오늘 어디 갔습니까? 안 내가 그랬겠지 또.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진군시킨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무장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딱 들어오시면 항상 하나님을 수종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영물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또 배치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이 그림, 이게 뭐냐? 그 천사들 중에서는 여러 기능을 가진 천사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천사들도 있고, 귀신을 제압하는 천사들도 있고, 재물의 능력을 주는 천사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단지 성령님만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는 천사들이 나를 따라붙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시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사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것은요 범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유대 민족이고 유대도 유대인들이고요. 저 위에 사마리아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북쪽 거기도 유대 민족입니다. 범유대 민족이라면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드리는 제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 제사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들이 67가지가 됩니다. 한 가지 제사만 오순절날 한 가지 제사만 성전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한 67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2개의 빵을 들고요. 빵 2조각을 둘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 그럽니다. 요람 그러죠. 요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해요. 근데 빵 하나가 아니라 빵 2개를 들고 제사장이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 하나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함이고 또 하나는 열방 즉 이방인을 뜻합니다. 오직 오순절에만 있는 독특한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떡 2덩이를 들고 흔들었던 바로 이 요제가 드디어 현실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벽을 뛰어넘습니다. 예루살렘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온 유대로 나갑니다. 유대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멸시했던 사마리아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을 벗어나서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땅끝까지 남극, 북극, 아마존 밀림까지 모든 영역까지 다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순절날의 이 출정식,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출정식은 땅끝까지가 목표입니다. 온라인의 세계도 땅끝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십니다. 교회는 그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풀타임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을 생각한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이걸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사업가들은 세상 어디로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가릴 것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너무나도 귀하고 위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른 말로 하면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당신의 이 땅끝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세를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 USB에 담아서 언제든 어디서든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어떤 제자는 재물 얻을 능력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획득한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어떤 제자는 목회적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시위합니다. 어떤 제자는 태어나고 성장한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열방의 나라들로 나가서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어떤 제자는 지친 갱년기의 남자와 여자들에게로 나아가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어떤 제자는 청년 세대로, 어떤 제자는 어린 영혼들에게로, 어떤 이는 노인들에게로,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법들이 작동하는 영역으로, 스포츠의 영역으로, 예술의 영역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오늘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딱딱하게 묻지 말고
아나운서처럼 묻지 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중요한 게 뭔가요? 물어보시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도 일반적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군사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군사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이 여기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절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이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해볼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세요. 명이란 말은 헬라어로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백 번을 얘기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동일하게 군대 용어를 사용해서요.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다라고 자주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군대 가서 상관에게 명령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밖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군대 가보신 분? 청영호 선생님 군대 가보셨어요? 뭐 하셨어요? 헌병이셨어요? 제주도에서 또 방위하고서 이렇게 벤또 들고 막 레이더 교란하고 막 이런 게 그런 거 하시지 않았나요? 한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오직 한 가지 반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이 그 명령을 좋아하든지 아니면 좋아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좋아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 들은 대로 행해야 하고요. 그것도 즉시 행해야 합니다. 중대장님, 나중에 시장안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아니면 중대장님, 지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중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 좋지 않은 생각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맞다면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받는 명령은 단지 중대장의 명령이 아닙니다. 대대장의 명령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나의 현생과 내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왕께서 내게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이동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이동을 많이 했을까? 이상한 경험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꼬박 3년을 군 생활을 했으니까. 부대 이동이나 직책의 이동을 명령받을 때 우리는 명받았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떠나면서 명받았습니다. 또 거기 도착해서 그 직책을 시작하면서 명받았습니다. 지휘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6주 훈련을 마친 다음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공수부대로 이동을 명령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을 마치니까 다시 서울에 있는 육군본부 의장대로 갈 것을 명령받았어요. 서울로 육군 의장대로 이동하다가 그 도중에서 명령이 취소됐으니까 홍천 11사단으로 가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1년을 근무한 다음에 일반 사병에서 군종병으로 갈 것을 또 명령받았고요. 다시 추가로 근처에 있는 다른 부대 대대장 당번이라는 그런 보직도 덤으로 또 받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명받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장기판에 졸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장기판에 졸이구나. 어디서 이것을 다 조종하는지, 아니 서울로 가라고 그랬다가 가는 도중에 또 빠뜨려서 다시 저 강원도로 가 이렇게 말하고, 도대체 누가 작동하는지는 모르지만 왜 나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말 장기판에 졸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졸병이라고 그러나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돌이켜 다시 생각하면 나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보상이 적절하게 버무러진 그런 군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핵심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군생활은 명령에는 예, 알았습니다. 이거밖에 없다. Yes, sir.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갖고 나가야 할 태도는 뭐냐? 군대처럼 예, 알겠습니다. 와 같은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백 가지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고요. 특히 사도들에게는 더 하셨습니다. 가끔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사도들을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12사도였으면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때 내 믿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직접 뵈면 진짜 내 믿음이 이러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사도의 자격은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왕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따라 명하셨고요. 명을 받은 그들은 왕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군사적 순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교들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할 수 있는 조건은 이 한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뭐냐? 그가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그가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라야 그제서야 장교로 졸업하고 임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럴 때에만 그는 명령을 내리도록 허용이 됩니다. 언제부터 명령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받을 때 그때부터 명령권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부터 병사들을 맡게 되고 그들을 지휘하면서 인도하고 명령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그들은 모두 즉각 당신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왜 위임해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해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나타나지 않느냐 권세가. 이 권세가 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 그 점을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자신이 왕의 권세 아래 있지 않으면 자신의 말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종케 할 수 있는 권세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 말에는 그분의 권세가 담겨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10절 말씀에서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최초로 이해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종교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 아니라 군사훈련을 받은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밑에 100명의 병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입니다. 근데 백부장에게는 병든 하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죽을 병에 들은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소문을 들었고요.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식민지에 파견 나와 있는 로마 장교니까 유대인 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좀 착하게 구는 로마 장교가 한 사람이 있는데 헌금도 우리 성전에 많이 했고 많은 가난한 사람 잘 돌봐주고 좀 로마 장교 같지가 않습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의 호의적인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탁을 좀 들어주시죠. 그의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집으로 신방을 오시는 예수님에게 다시 또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고 계신다니까. 뭐라고 사람을 보냈냐면 주님 저의 집까지 오는 수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방인 집에 랍비께서 들어오시면 또 좋지 않은 소문이 또 들려서 예수님 난처하게 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집까지 오시지 말고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 원리를 알았는지 가르쳐줘요.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백부장은 자신이 황제의 군대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권세 아래에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황제의 군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이 말한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저는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황제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의 종들과 병사들이 저에게 순종합니다. 저의 권세의 범위는 황제의 군대입니다. 저는 군인과 종들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신께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순복하시는 권세 때문에 당신이 순복하시는 그 권세 때문에 당신은 말씀하실 수 있고 당신이 하시는 어떤 말씀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모든 귀신들과 질병과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제 하인의 이 상황에 대해서도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고 이 상황은 당신의 순복하시는 바로 그 권세 때문에 당신에게 순복해야만 할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순복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성경에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백부장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었고 종교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세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불순종할 수 있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백부장이 여러분에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불순종하면서도 저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네.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고발할 겁니다. 만일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를 대하듯이 자기 회사의 고용주를 대한다면 그 사람들은 곧바로 해고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왜 이렇게 예배 그렇게 나도 일이 있는데 주일날 빠질 수도 있죠. 뭘 그걸 자꾸 얘기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에게 그렇게 말하면 아마 해임 1순위로 단번에 올라갈걸요? 만일 우리가 교회 내에서 행동하듯이 군대에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영창에 가거나 장교나 하사관이라면 최소한 퇴출이 되지 않을까요? 강제 전역? 우리는 권세 아래에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위임해 주신 모든 권세를 사용하려면 먼저 내가 권세 아래에 있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런 종류의 믿음을 발견하실 수 없었지만 로마 군인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최초로 드러낸 분이셨고 그 나라의 권능은 주님을 통해서 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이 필요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오병이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기도 하고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기도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이 복종해서 떠나고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도 했고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시기도 하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다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 영원히 떠나버린 사람도 다시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권능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답은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그 권세 아래서 사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명하여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거예요.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과 함께 나타납니다.
무능은 독립과 함께 나타납니다. 백부장이 군대에 있는 것을 싫어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5시에 기상해서 면도를 하고 군복을 입고 6시에 행군을 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현재 유대 땅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 살았더라면 더 좋은 문화, 더 좋은 상점들, 더 좋은 학교에 자녀들이 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유대에 그가 있게 된 것입니까? 왜 유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황제가 그를 그곳에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명받았기 때문에. 그는 권세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었고 심지어 그가 사는 것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부터 생각합니다. 이런 군대 생활도 할 만큼 했어. 이제 제대할 거야. 그는 사직서를 씁니다. 친애하는 황제 폐하, 그동안 저는 당신의 군대에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저의 사직서를 선처해 주십시오. 유대의 제3사단 백부장 아무개. 그런데 그의 이 사직서가 처리됐고 마침내 멋진 제대일이 왔습니다. 와, 이제 자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날 수 있고 원하는 때에 잘 수 있게 되었다. 내일은 아침 10시까지 자야지. 이제 면도도 안 하고 더럽고 낡은 청바지 입을 거야. 이리저리 다니면서 민간인처럼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젠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다음 날 첫 자유의 아침에 모든 종들이 다 가버리고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황제가 백부장에게 붙여주었던 황제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다 떠나간 거죠. 그리고 백부장에게 지급되었던 병거도 수거해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해 줄 셰프도 집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점에 가서 자기가 먹을 식료품을 직접 사야 합니다. 식료품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어제까지 자기 부대에 부하였던 병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친구는 오랫동안 내게 복종했던 병사였고 내가 항상 명령한 대로 했었지. 이것도 좀 부탁해야겠다. 그래서 전직 백부장이 말합니다. 여보게 병사, 이 집 좀 들어주게 외쳤습니다. 그 병사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꺼지시오. 내가 왜 당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백부장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명령할 수 있었고 병사들은 그에게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권세에서 나와서 독립했을 때 그는 곧바로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은 무능과 함께 간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스스로가 권세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째,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가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을 생각이 없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해도 아픈 사람을 보면 좋은 병원 소개해 줄 뿐이지, 좋은 의사 소개해 줄 뿐이지,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서 낫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명령을 수행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순종해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낫지 않습니다. 권세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독립은 무능과 함께 간다는 사실. 유대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성경 지식이나 방법과 기술 습득, 전통이나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복종하고 있느냐 안 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창시자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최초로 완벽하게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백부장은 권세 아래에 있는 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기적으로 배를 채운 수천의 사람들, 오병이어, 신유 집회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아서 기적으로 마음이 배불렀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은 너무나 적었어요. 남은 사람들은 120명뿐. 오순절날 남은 사람들은 120명뿐. 그 중에 사도가 12명, 아니 11명. 주님이 보내셨던 70명, 그리고 다수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120명이 가지고 있었던 주요 특징이 있었다면 그 뭐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알았고
그 결과 세상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꺼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사람들은 항상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군인의 태도를 가지고 복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연결의 탈북자와 한센스 병자들을 섬기는 김 선교사님의 그 편지를 보셨다면 이 부부 선교사님들의 순종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탈북민들은 다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두당 2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헌금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탈북민들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탈북한 것일 뿐이고, 그래서 다시 자기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북한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만약에 북한을 완전 이탈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 중에서도 중국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룬 분들, 그런 분들은 새롭게 가정을 이룬 자기 식구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올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탈북했으면 무조건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할 거야. 대한민국으로 오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상응하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탈북하다가 기찻길에서 손이나 다리를 잃고 또 그 한센스병으로 다리를 잃은 분들을 위해서 의족을 제공하는 사역도 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추구하는 초자연적 기적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성령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감동이 됩니다. 이분들은 진짜입니다. 이분들은 흉내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절에 드려진 그 절기연금들 전액 그분들의 사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3천 한 몇백만 원 됐었죠. 그리고 따로 계속해서 매달 헌금을 보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필리핀도 다시 부흥을 이번에 이제 보고를 들어보니까 다시 부흥을 시작하고 있어서 그쪽도 더 지원을 해야겠다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이쪽이 좀 더 절실한 상황이니까 오늘 드려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연금도 이곳으로 다시 보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리 없이 사는 분들, 손 없이 사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수년 동안에 적지 않은 큰 헌금들을 보냈었습니다. 신학교를 건축할 때도 큰 돈 보냈죠. 목장을 또 만든다고 할 때도 다 소 몇 마리씩,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다 우리 헌신들 다 했습니다. 지금도 저 개인적인 부분을 포함하자면 매달 200만 원 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교지에 보내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들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서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터키 재난으로 1억 5천을 올 초에 보냈죠. 터키로. 근데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마음에 좀 걸린 거예요. 필리핀 선교사님의 가족도 여기 계시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기도 지금 돈이 필요한데 저렇게 큰 돈 주면 조금 나눠서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중동 지역의 몇 나라에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살림도 또 중요해요. 매달 인건비가 어디나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목사, 전도사, 뭐 다 사역하는 이들의 월급이 재정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또 제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아직 우리 교회는 저 수양관도 지으면서 10억이 넘는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빚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필요한 곳에 지금 오히려 더 먼저 이렇게 보내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내치도 잘해야 되고 외치도 잘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나가시더라도 듣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 큰 돈을 버시면 됩니다. 오순절에 그 엄청난 수확이 여러분 재정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가 되어야 큰일 할 수 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도 큰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고요? 뭐죠? 성령의 권능으로 더 많이 보시면 됩니다. 요셉 같은 성도가 한 사람만 나와도 전부 해결됩니다. 지금보다 10배, 100배 되는 그러한 그 재정의 후원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가끔 제 아내가 얘기해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좀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근처에 여기서 심장병 뭐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보내주고 심장병을 앓는 어린아이 뭐 이렇게 치료하는데 막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심장병을 위하여 큰 돈 카드 딱 보내는 거 막 사진 찍고 박수 치고 막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안 보이는데 저 먼 데도 하지 말고 가끔 그 얘기를 언뜻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 요셉 같은 분들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대수학을 이루어서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런 실력자들 나오면 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여러 영역에서 등장해야 합니다.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자기 사업하는 모든 영역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이러한 능력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는 권세 아래 있는 사람만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세로부터 독립하는 사람,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은 무능과 함께 가게 된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백부장처럼 브레이크트루, 돌파하는, 한계를 돌파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무지 길었습니다. 주여 브레이크트루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파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연길에서, 저 남미의 정글에서, 저 추운 동토의 땅에서, 저 북한 땅을 향해서, 하나님 동남아시아에서, 저 중동 땅에서 수많은 거친 환경 속에서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지역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눈물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우리가 작게 응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나가서 선교하고 몸으로 직접 나가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물질로 선교하고 또한 기도로 선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요셉 같은 이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자연적 부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크게 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크게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